여러분 세상은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이 안전하지 못하는데 세상이 안전하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안전하려면은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나라에서는 뭐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든지 뭐 치안이 튼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영적이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도 없어야 되고 뭐 밖으로는 뭐 전쟁 없어야 되고 살인, 강도, 테러 뭐 이런 사건이 없어야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죄입니다. 그리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죄가 오늘 신명기서 19장인데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냐면 피를 흘리게 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도피성. 구약시대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는데 그 어떤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로 죽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인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서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이지만은 3절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는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돛기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3절에 보시면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아라. 그러니까 도피성까지 가는데 길을 닦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런 게 나오죠.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이에요. 그 다음에 5절도 보시면 중간에 도끼가 뭐 이렇게 나무를 해야 벌목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죽게 함과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실치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름 안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또 이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벌어진 죽음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신명기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광야처럼 이렇게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때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아직 만든 게 아니에요. 가서 들어가면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이 없으면 그냥 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하게 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복이 보복을 낳죠. 피가 피를 부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아랍 피의 피, 뭐 이런 거, 전쟁은 전쟁으로, 뭐 유대인들 마찬가지이고요. 보복이 이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아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복이 없이 끝을 맺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도피성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마련하게 되면은 보복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피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도 보호하는 거지만 가해자도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지는 것, 이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냐면 보복을 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점점 발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의 법칙인데, 신약에 나오면 어디까지 가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법칙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주신 겁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신앙이죠. 이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신약에 어떻게 가냐면 누가복음 11장 같은 데는, 그러니까 보복을 하려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시편에서도 보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죠. 긍휼의 법칙,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죄를 놔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해결하는 거죠. 공동체 간의 죄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된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있는 티를 다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냥 내 눈에 있는 들보만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있는 눈에 있는 티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법의 차이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손가락으로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거를 그냥 이 눈을 찔러가지고 그것을 뽑아내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손에 중보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주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죠.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없다, 이거는 뭐 이제 끝장을 보는, 이거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기도가 맞는가 틀리는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어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복의 기도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죠. 주님, 저 사울을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해결하지 않아도 되죠.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법칙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에 하나님의 그 또 다른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 구역으로 나누라 그래요. 그렇죠?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 세 구역과 길을 닦고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쳐다보지 않고 도피성을 향해서 그냥 마구 뛰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도피성이 어디 있지? 도피성이 어디 있어? 그래서 중간에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어렵게 찾으면 와가지고 또 죽일 거 아니에요.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길을 잘 닦아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막혀있는 것을 다 처리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도피성까지 달려가지 못하면 그것을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자질구레한 돌들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뛰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 다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까지 뛰어가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죠. 그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잘 닦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구약시대를 지났고 신약시대 이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도피성, 살아있는 도피성, 영적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이잖아요. 마치 서곡처럼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길은 죄인된 사람들이 보호받는 장소,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건져주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표현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내가 곧 길이요, 도피성이죠. 이 길로 가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인류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죄 많은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까지 오는 길들을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찾아오는 길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잘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이게 딱 찍으면 바로 길 안내해주고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옛날에는 이거 갔다가 오른쪽에서 무슨 미용실이 나오면 또 왼쪽으로 꺾어지고 이렇게 골목골목 가다 보면은 상가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요즘 아직이 좋아요. 그래서 딱 찾아가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길이 잘 닦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아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 주님께 아주 죄송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 훈련도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노방 전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다. 선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는 방법이 뭐냐면 장대에다가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아가지고 누가 장대에 빨리 올라가가지고 놋뱀을 터치하느냐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잖아요. 어디에서든지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봐야 된다. 쳐다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면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러니까 노뱀을 터치 만져야 올라가서 그 힘을 다해서 올라가가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그것을 터치해야 구원이 있는 거,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열어놓으신 그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 노뱀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인류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철학적이고 아주 어렵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심플한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내 노력으로 낑낑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 노뱀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쳐다본 즉 살리라. 이거 굉장히 심플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지라. 여러분, 복음은 선명한 겁니다. 복음은 심플한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세계의 성읍을 더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계의 성읍을 더 만들으라.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길은 쉬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구약의 도피성은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지만요, 이게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의도하든지 내가 의도하지 않든지 죄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소망,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우리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리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도피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실수하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멀어요. 그럼 말 타고 오는 사람들한테 잡히는 거죠. 길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한번 두 구절만 좀 더 보겠는데 6절 보시겠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그래서 가는 길이 너무 멀면 죽임을 당할까 봐, 보복을 당할까 봐. 그럼 또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고. 이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인가요? 거기에는 만약에 이제 누가 어떻게든지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만약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친척들이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친척들이 보복하면 그 당한 사람은 또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또 친척들이 보복하죠. 계속해서 이게 끊임없이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고 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지금 이 도피성 제도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미 이게 3000년 전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전에 벌써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인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본인이 이게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아마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법은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사랑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절, 21절 말씀이요,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랑의 법입니다. 1대1로만 보복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살인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한다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일을 상하게 했으면 가가지고 목을 벤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다치게 한다든지 다리를 자른다든지. 지금도 아랍 세계에서는 가끔 그런 아너 킬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기도 하고, 또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거 아너 킬링 이런 게 있어서 자기 자녀조차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나킬링, 명예살인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그 세계가 아닌 이 이민자 사회에서도, 여기는 모르겠어요. 과거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가끔 토론토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명예살인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21절 같은 법이 없었으면 더 심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이 흘러가는 그런 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부하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더 발전된 겁니다. 이것마저도 참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의 귀를 이렇게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하고 군사들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절대로 분노로, 보복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뱀은 십자가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는 피에는 피,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결국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하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류상에 있는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전쟁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피에는 피, 뭐 이런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계속해서 보복을 낳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죠.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십자가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테반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은 반드시 또 지켜야 될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도피성에 들어가면 자기의 죄를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밝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피성에 들어간 이후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럴 때 자기의 죄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중요한,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지 않겠지만 이게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이에요. 그 안에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들어간 그 죄인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가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죄인은 도피성에 나갈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냐면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를 묶고 있는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배로운 피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감사하며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건 예수님의 자신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올려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 나를 묻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유함을 얻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어떤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옆에 와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고쳐서라도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도 회개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다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에게는 영혼, 몸이 있는데 연약한 것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완전케 해주세요. 상처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죄에 묶여있는 것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